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왔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제가 교회 들어오는 우리 살리는 빛 부천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 참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처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잠깐 어려운 것도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년을 돌아보니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한 것보다는 주님이 하신 일이 많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은 많지만 내가 거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고 내가 한 일은 작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이 많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참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혹시 이제 1년을 돌아보니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충분한 은혜를 받지 못했어. 나는 아직 감사보다는 불만족이야. 기쁨보다는 내 마음은 좀 슬픔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 11월 둘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그때까지 한번 하나님께 나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안 해주셨기 때문에 섭섭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섭섭한 겁니까?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큰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우리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실망감이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냉정하게 한번 제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뭐 대단한 거 하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걸 해주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다 은혜고 감사할 일 뿐입니다. 참 날씨가 올해 참 유난히 덥고 그 더운 게 길었죠. 그런데 그 더위도 세월을 이기지 못했어요. 세월이, 시간이 흐르니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도 감사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사계절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또 곡식이 농사가 될 수 있도록 햇빛도 주시고 그리고 물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초막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봄에 이제 감사절을 한 번 지키고 가을에 또 과일을 거두고 난 후에 또 감사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번거롭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저는 이 감사절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이 초막절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똑같지는 않지만 구약성경에 있는 이 초막절이 가을이고 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가을이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 정신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던지면 손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한 거 있어요. 나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거 한 거 있어요. 나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계획했어요. 나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성취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별로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게 많을까요? 대단히 많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은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대단히 많은데 이제 감사절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여호와를 위하여 이날만큼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만 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를 위하라는 걸까? 제가 이걸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고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아서. 야, 너 이건 의무야. 의무니까 해봐.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기가 싫었는데 하라고 해서 의무로 했더니 그게 좋은 거예요. 억지로 했더니 그게 좋은 거예요.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는데 하라고 해서 억지로 했더니 그 결과가 좋은 거예요. 뭘 하라고 했는데 하기가 싫었는데 억지로 했더니 그 결과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하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그것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이 초막절 절기를 한번 지켜봐. 7일 동안 지키고 마지막 날 큰 잔치를 벌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런데 탈무드에는요 이런 말이 있대요. 감사는 행복의 문이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감사가 가득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 초막절을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이 7일간 그리고 마지막 잔치하는 큰 성회까지 8일간 지키는데 뭐를 하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를 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하라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게 하고, 감사로 말미암아 행복이 가득하게 하고, 행복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말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난 대단히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1월 둘째 주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행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예배하라고 말해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일 안 하면 누가 좋을까요, 여러분? 일 안 하면 하나님 좋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좋을까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휴가죠. 쉬는 거예요. 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쉴 자격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일을 하는데 너무 잘 돼. 돈이 잘 벌려. 더 벌어야 되겠어. 더 벌어야 되겠어. 계속해서 벌어야 되겠어. 그러다 보면 누가 상합니까? 그렇게 너무너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상하겠죠.
열심히 일해서 떼돈을 벌었는데 내 몸이 상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정말 부러워했던 우리 친척이 있는데요, 그 친척 아주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당뇨에 걸려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시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고생을 너무나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까지 살고 계셔요. 우리 어머님이 그분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마이다스의 손처럼 뭐만 하면 돈이 쫙쫙쫙 벌려요. 그런데 인생 말년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밤에 방에서 주는 밥 먹고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부럽냐고. 그랬더니 어머니 그러죠. 하나도 안 부럽다고. 하나도 안 부럽다고. 제가 아는 분 계세요. 가까운 분이에요. 재산이 50억은 너끈히 넘어요. 여러분, 재산이 50억이 넘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재산이 50억이에요. 70이 넘었어요. 재산이 50억에 70이 넘었으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해외여행도 다니고 좀 놀러 다니고 좀 럭셔리하게 살고 그동안에 신세 졌던 사람한테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야 되게 그렇게 살고 싶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요, 아멘이 나오는데 사실은 50억이 없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50억이 넘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더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더 돈을 벌고 싶어. 가까운 친척이에요. 왜 그렇게 사냐고 말했어요. 아저씨, 그렇게 사지 마시고 놀러 가세요. 놀러 가요. 아줌마랑 같이 놀러 가요. 제가 호텔 한번 끊어드릴까요? 놀러 가세요. 그랬더니 못 간대요. 왜요? 이거 며칠 농사 짓는데 이거 며칠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50억이 넘는데 이렇게 가서 이런 시장 옆에 비슷한 데서 이렇게 행상해요. 오이 팔고 막 그래요. 근데 몸이 암이 걸렸어. 또 암이 걸려서 70억이 넘어서 재산이 50억이 넘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요. 왜 그렇게. 여기는 절대로 그렇게 살 분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도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 돼. 그만해라. 거기까지다. 그만 좀 쉬어. 여러분, 우린 열심히 일하죠. 우린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주시기 원하는 것은 안식이라는 걸 주기를 원해요. 일하지 마. 평소에는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평소에도 열심히 일 안 하던 사람이 쉬는 날 일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평소에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인도를 따라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쉬어라. 여러분, 쉬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할 때는요, 어떤 걸 책임지시겠다고 하느냐면요, 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넉넉하니까 쉬어야지. 그럴 수도 있지만 부족해요. 농사를 지었어요. 가을에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기대한 것만큼 거두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수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쉬라고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는 왜 쉬라고 하는 걸까요?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고 그리고 희년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 사람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쉬어라. 부족한 것 있냐?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내가 좀 부족했어. 내가 좀 덜 거뒀어. 근데 쉬라고 그래. 쉬었더니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지심, 이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악착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힘대로만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세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은혜,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는 감사하며 살 거야. 여러분, 어떤 삶이 행복할까요?
내가 그냥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거기까지야. 나머지는 주님께 맡길 거야.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두 번째죠.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만 말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예배.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일 안 하고 쉴 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만 아니에요. 육체는 일을 안 해야지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있습니까? 주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다 내게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 만나는 자리예요. 잔치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적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마음과 평안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흠뻑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건 원래 뭘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와를 위하여지만 알고 봤더니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를 위한 거예요. 부모님 생일날 어린아이들에게 선물하라고 하죠. 선물을 가르치죠. 안 해도 되죠. 필요 없죠. 그런데 왜 하라고 하죠?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 누가 행복할까요? 부모님에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과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인생, 어느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초막절날 번제도 받으시고 헌물도 받으시고 자원예물도 다 받으십니다. 받으시는데 그게 하나님께 정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이 가득 차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구약시대는 번제였죠. 다 불태우는 거예요. 다 불태워요. 누구를 드리는 겁니까?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물에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 대신이라는 거예요. 나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누구를 드린다는 거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였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순간이었어요.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너무 많지만 내가 주님께 너무나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부족한 내 자신을 드려서 주님께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 우리 인생에 행복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일하지 말라. 그리고 예비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참 우리 이 성경은 균형을 이루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죠.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우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앉아있는데 참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왁작지껄하고 웃고 그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기뻤는데 저만 기쁜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모습,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모습,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 성도들끼리 서로 위해주는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워라벨이라고. 일과 쉼의 균형.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맨날 뭐 달라고 간구하고 인상만 자꾸 쓰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너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주셨는데 자꾸 더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손을 베풀어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죠. 여러분, 섬기면서 기분 좋은 거잖아요. 최근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섬길 수 있을 때 섬겨라. 할렐루야. 우리 살림비 부천교회 성도님들,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시길 바랍니다.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요. 여러분, 이게 보험이에요. 이게 보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험 드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보험 필요하잖아요. 우리 운전자 보험도 필요하고 뭐 이런 보험도 저런 보험도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험 드는 게 있는데 그거는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자.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보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꾸 섬겼는데 그분이 감사하면서 더 섬기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것으로 축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즐거워하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 또 받아야 되겠는데, 더 받아야 되겠는데가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자.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즐거워, 우리 11월 둘째 주까지 우리 한번 즐거워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기쁨을 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 번째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 공급해 주신 것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적인 축복을 주신 걸 기억해야 돼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에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이 초막절날 뭘 해야 되냐면 초막을 지어놓고 그리고 거주해야 돼. 이 초막을 짓고 거주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임시 거처인 장막을 짓고 거주하던 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역사를 구속사, 구원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쭉 구원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뭐 주셨어? 내게 건강 주셨어. 내게 물질 주셨어. 내가 원하는 거 주셨어. 이거 감사해야 되는데 더 감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한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두고 이렇게 감사를 알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한 이유를 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감사할 일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간증 많이 있죠? 하나님 역사하신 거 기억하는 거 많이 있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리시고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너도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 너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믿고 너도 인생 한번 변화 받아봐. 그럼 너도 나처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거야. 할렐루야. 감사를 알리시길 바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때 그 통로는 결코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르지 않아요. 흘려보낼 때. 이제 11월 둘째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이죠. 이 추수감사절을 한 3, 4주 남았는데 그때까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축제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 즐거운 인생, 감사의 인생, 만족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